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026년 벌써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기에 기쁨과 또 감사로 이 일을 동참을 해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야말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말이에요. 우리 뭘 가진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 아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는 정말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뒤에 순서도 많고 해서 오늘 정말 짧게 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설교를 참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게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본론 말씀 들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여 듣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를 우리의 믿음의 실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그렇죠? 우리의 지정의를 확인하고 단련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뭐가 되냐면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하기 전에 하나 간증을 하나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삶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정말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진짜 내용 보니까요 한 해 동안에 문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분이 그래서 뭐 삶을 뭐 그냥 대충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고 교회에도 헌신봉사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문제에 문제가 겹겹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뭘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인본주의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그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들을 때는 얼마나 또 얼굴들이 참 밝고 환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내 안에 너무나도 당연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거 의도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상황을 보면 그 상황들도 그런 나의 행동들이 너무 합리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어떨 때는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나에게 오히려 큰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순간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결국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얼굴은 찌푸려져 있을지언정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참 그게 은혜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의지하던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마주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과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하셨음을 체험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간증이에요. 얼마나 잘 됐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더 좋게 이루어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응답을 얻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뭐냐? 다음 한 말.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꼭 같이 나눠야겠다 하고 넣게 됐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상황들을 아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에 어떻게 되냐? 자신도 모르게 또 결과만 초점 맞춰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과정 이런 것들보다도 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 어떤 결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결과에 만족하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참 귀한 깨달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한 나눔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만약에 같은 문제를 그 지난해 겪었던 그 많은 그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질문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물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간증과 똑같아요. 불평하고요. 그래서 뭐 애굽 돌아가겠다 하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신들이 마주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낙심했냔 말이에요. 뭐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틈만 나면 아마 물 찾았을 거예요. 어디 물이라도 없나?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어디 이슬이라도 맺힌 거 없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없어.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까지 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뭐예요? 물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없었는데 물 생겼다고. 물 맛이 참 좋다나?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니까 다시금 문제를 다시 허락하시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문제 또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제가 이제 그래도 은혜 지속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설교했을 것 같아. 한 시간쯤. 근데 그 뒤에 너무 귀한 깨달음을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제자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된 것을 자랑하고 다닌 것이 너무나도 뻔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사복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오해되게,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차 있고 좋은 아파트 있고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소중해지겠죠. 야이로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그렇게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딸을 잃게 됐는데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 명예가 중요합니까? 직책이 중요해요? 위치, 자기의 사회적 위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있으면요, 이렇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도 안 되면 결국 뭐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엎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저 이상한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산이고 바다고 다 갈 수 있는데 주님 전으로 왔다. 너무 은혜죠. 그런데 보세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면 믿음 세워지기 원합니다라는 본질적인 이유로 나온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실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예수님은 뭐 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한다고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 아이가 걸어 다니는데 당연히 소문은 나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들의 지금 상태가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에 함구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된 그 기적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겪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반응은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된다? 이제는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또 나와요. 내 감정과 고통과 반응 또 나옵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제서야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은 그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니요, 그렇게 안 해. 그거에만 또 집착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문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 학생들이요, 시험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를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고요.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분 이걸 영적 기복이라고 하거든요. 없네. 영적 기복. 내가 좀 영적 기복이 심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삶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단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이죠?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얻은 이 응답, 그런데 또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우리 역시 계속되는 주님의 이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정확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결과, 여기에만 감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시구나, 나도 저런 대박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 정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관점에서 오늘 이 일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날이 저물고 빈들의 수많은 무리가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주님께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야. 사 먹게 하소서. 예. 주님을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도 배가 고프고 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식사들 해결하고 다시 따라오든 말든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뭐 틀리지 않았죠. 현실적입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이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굉장히 계산을 잘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이 세상적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갈 것 없다. 여기서부터 벌써 갈 거 없다고요? 더 심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 내가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이제 저녁 시간 됐는데 뭐 어떡하지? 계속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라나?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을 가가지고 식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갈 것도 없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모르십니까? 떡이 없는 걸 모르시나요?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왜 너희가 주라 하셨냐?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2026년도에요. 제자에서 증인으로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마주해야 되냐? 믿음의 훈련을 마주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어쨌든 그러면 뭐 줄 게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요 다 삶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불안하고. 또 어쨌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또 제자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었을 때 또 책임감으로 우리 직분자를 잘 두셔야 돼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엇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무엇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가장 먼저는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명령하고 계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직분이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주님, 나 못해요. 나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건 단순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게 시키냐 라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야 돼요. 먼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절망 끝에서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 이게 첫 번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힘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직분과 사명과 또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 속에서 이게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실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 그냥 머리로 아는, 듣고 아는, 그래서 난 다 알아,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작은 문제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훈련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두시고 또 동참케 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되는 것, 즉 참된 헌신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뒤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세로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헌신은 제자들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훈련 과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볼 두 번째 헌신은 바로 이러한 참된 헌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여러분, 당시의 보리떡은요,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아주 거친, 잘 안 넘어가는. 요즘은 건강식으로 보리를 먹지만 예전에 보리로 이렇게 밥해 먹으면 그게 이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부자들은 뭐 밀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빵을 먹었죠. 보리떡 먹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기서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는요, 이게 큰 생선이 아닙니다. 큰 생선이 아니에요. 그냥 빵을 같이 이게 잘 씹기 위해서 빵을 넘기기 위한 반찬으로 뭐 곁들이는 아주 작은, 당시에 보니까 문화적으로 보니까 뭐 절인 그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보리밥에 그냥 멸치? 뭐 그 정도 반찬, 그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그런 양인 거죠. 자, 이것을 드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에게 지금 도시락은요, 여유분이 아닙니다. 남아서 뭐 주님께 드린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생존을 위한 한 끼였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배고픈데 그걸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가난한 형편에 그 도시락마저 드리면 그 아이는 당장 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다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적자,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쪼개야 하고요, 내 물질을 써야 하고요,
내 체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얼마나 팍팍한 삶입니까? 2026년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헌신까지 하려니 내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것처럼 당연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거든요. 주저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저하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잔데 무슨 헌신이야? 여러분, 하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단어가 중요해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 한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당장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죠. 근데 그보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야, 너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의 전부 같은 그 헌신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헌신은 뭐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남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걔 어린아이여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준 거 아니냐, 뛰노느라고 그냥 배고픈 것도 모르고 드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부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요, 항상 실험하거든요. 쟤는 모를 거야, 쟤네는.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왜냐면 저희 세 딸이 그래도 나름 그 나눔을 그래도 좀 잘해요. 뭐 인색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가 짓궂은 건가? 모르겠는데 간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그러면 쳐다보면서 나도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눌 만한 거는 나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나눠요. 이 아이가,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아이가요, 지금 자기에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엄청 소중한 것을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드렸잖아요. 모르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드렸을 때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크게 소망하여서 이 아이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러면 12광주리가 남으니까 나는 한 10개 정도는 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무엇이 그러면 이 아이로 이런 헌신을 하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헌신에 대한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말씀 보니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더라.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더라. 그래,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한 3년만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한 3년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내가 뭐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런 사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런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형식주의, 행위주의입니다. 바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다시요. 율법주의가 뭐다? 형식주의, 행위주의.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헌신을 오해하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헌신을. 기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전도 선교 기타 등등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전도 선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 질병이라도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에는 왜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 아이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한 것입니까?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아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주님 되심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찾으시니까, 나에게 물으시니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바른 헌신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바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2026년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실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 주시고요, 그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제자에서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미리 다 광고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봄이 또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러한 바른 헌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끝난 후, 오병이의 이 사건이, 기적이 이제 맞춰진 후에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보세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배부르게 떡 먹은 5,000명의 군중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저 공짜 밥 먹은 거 정도에 좋았다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공짜 밥 먹고 그냥 좋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배 꺼지면 뭐예요? 또 다른 떡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면 안 되겠죠. 이 사건의 진짜 수혜자는 바로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와 순종하여 떡을 떼어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떡 그 남은 광주리, 그게 아니고요. 12광주리 남은 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리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뭐예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없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헌신할 때, 당장은 말이에요. 당장은 헌신할 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내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뒤에서 계속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힘주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 들었거든요.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삶의 문제들이 막 다가오니까 조용히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안타까운 마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될 텐데요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얘기는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더래. 그래서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그 드리는 그 시간, 헌신하던 그 시간을 이제 빼고 자기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하냐, 한 2달인가 3달 지나서 무릎 꿇고 사정하더래.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과정에 참 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 있는 만큼 그것이 당장에 손해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린다, 내 형편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 아니요.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물질 들이고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체험과 그래서 세워진 견고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우리들이 삶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2026년도 직분자로 부르신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으로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직분자들과 함께 또 헌신 예배로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한 해를 또 주의 일로 섬길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어서 사실적인 믿음, 또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를 마칠 때에 더욱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